아담의 타락.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인간의 타락. 성경상의 많은 난 문제 중 가장 난해한 문제의 하나는 인간의 타락 문제이다. 타락의 의미. 타락은 한자로 떨어질 타, 죽을 낙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을 말한다. 1. 타락의 히브리어는 아네프로, 더럽혀지다, 불경스럽다, 모독하다이고, 메슈바는 거절, 변절, 배교로, 유래는 돌아서다, 공허하게 되다이며, 첼라는 절뚝거림, 넘어짐, 실족하다이다. 2. 타락의 헬라어는 파라핍토와 하마르티아가 있는데, 파라핍토는 곁으로 떨어지다, 길을 잃다, 놓치다, 배반하다, 배교하다이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간 타락을 중심한 창세기 1, 2, 3장의 해석 차이는 단순한 성경 해석 차이를 넘어 역사관 혹은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났고 여러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또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되는 문제의 근원이기도 했다. 구체적 예로서 인류의 연대 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과 과학적 사실은 서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추측되는 인류의 역사는 100만 년을 훨씬 넘는 것임에 비해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본문을 기준으로 한 성경의 역사로 계산될 수 있는 인간의 연대는 창조시부터 현재까지 약 6,000년의 역사라고 말한다. 이러한 연대 문제가 아직도 뚜렷한 해결점을 가지지 못한 채 병행되어 오는 이유는 양자 모두 신앙적 진실성과 역사적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단순한 신앙의 확신이나 학문적 신념을 가지고 단독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남 문제인가? 이 문제는 창세기 1, 2, 3장에 묘사된 창조의 문제와 인간의 근원에 대한 사실, 즉 인간 타락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다. 오직 성경만이 인류의 근원에 대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인간 타락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보았던 신학적 방법과 문자적 성경 이해의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타락의 문제는 오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가하는 인간 타락의 실상은 무엇인가? 인간은 최초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였으며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와 죽음의 상태로 전락하여 마귀의 명령에 따라 사는 금수와 버러지 존재가 되어버렸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여 전적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를 힘썼기 때문이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대지, 인간 타락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본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속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며 불신과 자기 생각을 혼합하는 죄를 범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또한 아담은 뱀의 간계에 빠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 뱀은 선악나무와 동산 모든 나무를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동산 모든 나무 속에 선악나무를 감추게 했는데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악나무의 비밀을 뱀에게 무설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향유하지 못했던 아담은 뱀의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따름으로 결국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인간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최초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뱀의 거짓말에 순종함으로 뱀의 종이 되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러한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고 그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여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는 일시적 존재가 되어버렸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3대지 아담에 대하여.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외에도 인류, 붉은, 땅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성경에서 사람을 뜻하는 아담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일반 명사로는 단순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며 고유 명사로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 같은 차이는 히브리어 정관사인 하가 일반 명사인 아담과 결합되어 하아담, 즉 그 사람이라는 말로 쓰인 것이 번역 성경에서는 고유 명사처럼 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아담이라는 고유 명사로 쓰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조상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은 문법적으로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인류 조상을 가리키는 이름처럼 아담으로 쓰였기 때문에 현재 구격 성경이나 기타 성경에도 그와 같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담을 단순히 인류 최초 인간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시에 살았던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으로 본다면 인간 타락의 실상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게 된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생물학 조상으로서의 최초의 존재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의 첫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타락의 비밀은 성경적인 사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데서 밝혀진다. 2. 성경은 인류의 첫사람의 위상을 생물학적, 고고학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즉, 학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약 30만 년 전 포유류의 일종은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사람으로 인정한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음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이 생물학적인 인류의 조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기록이다. 창세기 4장 14, 15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짐승이라 하며 성경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오직 두 사람뿐으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였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적 사람의 실상은 무엇인가? 1. 첫사람으로서의 아담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형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곧 아담이라는 등식에 의해 여자 역시도 사람인 아담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사람 안의 두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 창조 설화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은 인간인 본래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의 두 가지 요소가 공유된 생령으로 묘사된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요소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아담이라는 육심과 그 속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죽어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와 아담을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했다는 의미로 한계성과 영원성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담 안에 말씀이 내재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담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었던 최초의 성전이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둘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한 곳에 임재하시지 못하고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인 성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당시의 죄악된 세계에 하나님의 신이 머무실 만한 처소가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며, 그 후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아담 안에 그 처소를 마련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머물렀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 즉 영원성과 한계성을 공유했던 아담은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였다. 아담은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 한계적 속성을 극복하고 영원 속으로 수렴되어야 했던 준신령체, 즉 생명의 존재로서 선악나무의 시험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생해야 했던 과정적 존재였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의미의 사람 아담이라 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아담 속에 있는 두 가지 속성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1. 사람, 즉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는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씨를 가진 존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며,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야만 하는 밭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본다면 남자는 긍정적 의미, 여자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만인류의 신랑으로 비유되고 지구상의 인간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신부라고 지칭되는 이유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다시 찾아야 할 근본 생명, 씨를 가지고 계신 남자이며, 인간들은 그 씨를 받아야만 영생할 수 있는 여자인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타락한 세상 바벨론을 음녀라고 기록한 것이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여자에 의해 유혹을 받게 되는 사건의 실상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아담 부부 사이의 일보다는 이미 아담이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로 가감되었던 것은 아담 속에 있는 육체적 요소인 여자와 같은 속성이 남자와 같은 속성을 삼켜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 사건 이전에 이미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영적 차원에서는 타락하기 전의 사람을 아담이라 하고 타락한 이후의 사람을 하와라고 한다. 3. 성경은 아담을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창조된 첫사람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땅과 흙은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땅을 경작한다는 의미는 아담에게 메시아 직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사실상 아담에게도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지니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삼중직이 있었다. 따라서 아담은 피조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적 권위, 왕과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성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적 임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받고 이해하며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역사의 진행과 목표를 해석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경작할 사람으로 기록하셨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만일 아담이 성장 과정 속에서 단순한 육적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인간 심령을 개관하는 구체적인 존재, 메시아적 사역을 수행했어야 했던 존재였던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영적 선각자였지 결코 생물학적인 첫 존재가 아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